한 해를 돌아볼 때 이런 물음이 꼭 있습니다. 한 해가 만족스러우셨나요? 아니면 실망스러운가요? 우리는 다 우리 인생의 실망을 소화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꿈이 무산되고 계획이 틀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소화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당할 수 없겠죠. 평생 슬럼프로 살 만큼 실망에 완전히 뭉개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것을 잘 딛고 일어서서 승리의 인생을 일궈내는 그런 삶도 우리 주변에는 있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가운데 실패한 당신을 위하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몇 소절만 소개하면 실패한 날 화가 나더라도 내일까지는 아니에요. 밤으로 쳐서 12시간까지만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내일은 새로운 날, 새로 태어나는 날. 내일은 당신도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부디 그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일 우리 웃는 얼굴로 만나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실망과 걱정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족해야 할 조건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복된 새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2024년 참으로 복된 한 해를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세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찾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메시지는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붙들고 살고자 하는 주제의 말씀이면서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조건이라는 사실이죠.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이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장의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곁을 떠나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요한복음 13장 36절 이하에 보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큰 사건이죠. 이런 베드로의 실패를 담은 내용과 예수님의 별세, 죽음에 대한 예고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근심거리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심이 가득할 때 그때 제자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근심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제자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그런 근심 가득한 그 마음, 그 생각 속에서 이런 물음을 던졌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 계시는가?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 또 낙심이 되고 근심이 찾아올 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제시합니다. 과연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 28절 이하 30절의 말씀인데, 자, 성경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맞죠?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되는 법은 없죠. 염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에는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 이 문제를 가장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염려함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면, 이런 일도 할 수 없다면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 다음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뭐가 작아요? 믿음이 작다는 거죠. 염려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염려는 누가 하는 겁니까? 답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염려는 누가 하는 겁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 능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무익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의 문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하는 게 뭡니까? 다 이런 이유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30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걱정 저런 걱정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과 좀 달라야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무엇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숱한 근심거리들이 우리 삶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분이 책임지신다면 사실 우리는 실망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근심하는 그 모든 것들, 사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근심거리들을 주님은 주님의 섭리 속에서 마침내 선한 결과를 이루어 내실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이것 또한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 궁극적으로는 선을, 지고선이죠. 최고의 선을, 영어로 표현하면 the best를 이루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 그 넘어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the best,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삶이 돌아가는 어떤 흐름들을, 우리의 삶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많은 근심을 생산해내서 내 마음에 채우죠.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번 또 이 단어를 강조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참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무 믿지를 않으니까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꾸 우리의 믿음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믿으라라고 하는 동사 단어는 시제상 계속 믿으라,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계속 자라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더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는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분량은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부어지는 은혜의 분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통해서 계속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뭘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지,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분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아세요. 내가 어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약점들을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충분히 공감하시고, 또 그분은 더 나아가서 그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을 느끼시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뭔가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 약함, 근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차원에서 주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찔리셨고 상하셨고 맞으셨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지 않으신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실망을, 여러분의 근심을, 여러분의 걱정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주님을 믿으라는 거죠. 주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으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의 한 해는 그만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채울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만큼 채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충족되어야 될 조건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사람들은 종종 이런 물음을 갖습니다. 누가 날 도울 수 있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런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참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 나를 돕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 그 솔루션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까? 주님 아니겠어요, 주님? 나를 믿는 자는 그걸로 답이 나온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기적을 책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그 많은 기적들이 나를 믿는 자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뭐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야? 병든 자들을 내가 고칠 수 있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해 볼 때 뭔가 믿음이 안 가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그 질적인 차원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나 그 범위와 양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주님보다 더 많은 기적들을 우리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성전에서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3,000명을 한꺼번에 회개시킨 적이 없어요. 그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베드로가 하는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큰 일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는 이런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상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미러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질 때, 그 삶의 기적들이 일어날 때, 그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이것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 그런 기적들 여러분의 삶 속에 2024년 한 해 동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그런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4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믿는 자는 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음 속에는 뭐가 따라오는 거냐면 기도가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힘 중에 가장 큰 힘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 무슨 차이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할 때는 마음 없는 말보다 말 없는 마음이 낫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무작정 기도한다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그 마음의 간절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간절함, 갈망, 그 심령의 갈망이 말로 표현된 것이 사실 기도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간절히 무엇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간절히 무엇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좀 작정하고 때를 쓰면요,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잖아요. 두 발은 들 수가 없지만 하여튼 다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이 두 손 든다는 거예요. 뭐 때를 쓰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절함. 하나님, 정말 너무 간절해요. 이 기도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단순히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도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들어와 있어야 되고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함께 할 때에 거기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또 그 말씀에 의존해서 나오는 그 마음의 기도가 있을 때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2024년 우리 교회가 기도가 우리를 강하게
하리니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한 해를 보낼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수많은 일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여러분이 목격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한 해는 정말 풍성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성립이 안 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먼저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날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그 묵상한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그 기도를 100% 응답하십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 구절 가운데 한 구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그날 100% 응답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이런 교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거나 또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없이 하루 일과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문제가 터지지?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의아해합니다. 여러분 제발 2024년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의 이야기에 의하면 조지 물러는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 10년 동안은 방황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경험하는 거지만은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100% 이 경험을 합니다. 뭐냐면 자꾸 딴 생각이 나요. 기도할 때. 그래서 내가 간절히 이걸 구해야 되는데 그 간절함을 희석시켜요. 그래서 이 조지 물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 읽자.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때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의 방향이 잡히고 그때부터 기도의 풍성한 응답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그가 간증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 제가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한 해 동안 2024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도의 응답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대찬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 역시 시편 22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신 거거든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것도
시편 31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거거든요. 제가 그랬죠?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100% 응답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말씀을 기도가 되게 하라. 그래야면 말씀의 의미도 이해하게 되고, 또 기도를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시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원리를 실천하면서 이제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칠까? 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까?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14절을 다 같이 14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차원에서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니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매직이 아닙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르테 블랑슈라는 거 아시죠? 백지위임장.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카르테 블랑슈를 제시해 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충분히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반드시 그 기도 속에는 예수 이름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분의 뜻, 그분의 영광,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한다면 주님이 주의 이름 때문이라도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윌 보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의 한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늘 불평이 많아요. 이 목사님 스스로도 생각할 때에 교인들 앞에서 참 덕이 안 돼요. 모범이 안 돼요. 어느 날은 작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불평하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딱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인가 했더니 보라색 고무밴드를 손목에다 차고 불평이 나올 때마다 이쪽으로 옮기고, 또 생활하다가 또 불평이 나오면 이쪽에 고무밴드를 다시 왼쪽에다 옮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거를 실천하니까 글쎄 그 목사님이 불평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여러분들이 이 무브먼트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지만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고 하는 캠페인이 미국 전역을 강타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윌 보엔 목사가 제안한 이 방식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불평할 때마다 그 고무밴드를 옮겨 왼손 오른손 옮기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극복해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면서 실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가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내가 행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걱정하시고 근심하십니까? 실망하십니까? 주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면 기꺼이 응답하시는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우선이 되고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리드해 간다면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멘이 여러분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수준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수준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던진 질문이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복된 한 해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꼭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과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꼭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이 질문이야말로 내 인생의 신앙의 사역의 삶의 성공과 축복을 결정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여기서 풀어져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 다음 그러니까 내게 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있을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은 너무나 이 변함없는 사랑을 보기가 어려워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이죠. 더 진지하고 헌신적인 사랑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사랑을 받는 만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하냐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로맨스는 흥분하는 게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에 입각한 깊은 비옥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의 이웃을 또 함께하는 성도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동료들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문제의 핵심은 마음에 있고 마음의 문제는 결국 사랑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밀려오고 사랑이 채워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집니다. 끝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한 해는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13세기 이탈리아 작가 단테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0세가 되어서 수도원을 찾아 들어갑니다. 나이 40에 수도원에 가서 그가 한 일은 새롭게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 그의 나이 43세가 되었을 때 그동안 무려 13년 동안에 걸쳐서 써내려온 그 책의 제목을, 책명을 신곡이라고 붙이죠. The Divine Comedy. 그가 그 이름을 그 책에 붙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가 자신의 삶을 또 인생을 바라보면서 삶은 인생이란 더 이상 비극이 아니라 위대한 희극의 서사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스펙트럼이 어떤 면에서 보면 어두울 수도 있고 뭔가 희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드러낼 수 있겠지만은 이 단테는 그 신곡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 말 그대로 희곡으로, 희극으로, 카머디로 그는 그것을 풀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2024년을 여러분 희극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믿음이 있다면, 기도가 있다면, 또 사랑이 있다면 그 자체가 희극 아닙니까? 우리 삶에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희극의 서사시로 만들어
그 주인공으로 만들어 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단테는 이 작품에서, 신곡의 작품에서 나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자유하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인생을 희극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자유하다. 저는 이 단테가 찾은 이 행복, 이 자유가 여러분의 새해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충족될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2024년 한 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한,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